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시편 8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의 두 번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타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해석하는 기독교적인 생각과 가치의 틀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이제 집으로 비유했을 때 기독교 세계관 안에는 4개의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또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창조는요, 이런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창조의 목적 외에도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이 인간의 창조는요, 이제 두 번째 기둥인 타락과도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난 시간이 아닌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둘은요 같은 창조를 다루고 있지만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좀 다르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뭐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뭐 했다고 그러죠? 창조, 인간 창조를 계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못 보셨나요? 다시 보세요. 26절 다시 보세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만든 거는 27절이고 만들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창조를 계획하셨다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에서 뭔가를 만들기 전에 계획을 세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유일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해와 달을 만들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각종 동식물들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어떤 피조물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필요 없는 겁니다. 계획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만드시기 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피조물의 창조주의 형상을 담는 거,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대단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철저한 계획하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냐면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니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지금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에 따르면요,
우리 인간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왜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존을 넘어서 정서적인 안정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에 충분한 모든 조건들이 다 준비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늦게 만드신 이유는 다른 피조물보다 열등하거나 힘이 다 빠져서가 아니라 그가 반대로 인간을 가장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모든 것이 다 구비된 상황 속에서 인간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 인간에게 또 뭘 주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본문인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아주 확정을 짓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러면서 이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반복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창세기 2장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창세기 1장의 반복이냐 아니냐,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보세요.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보세요. 그냥 쭉 봐도 한눈에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장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다. 우선은 창세기 2장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그 창조의 순서를 과감히 생략합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의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수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없어서 그 젖은 진흙으로 손과 의복을 더럽히시면서까지 인간을 빚어야만 했습니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부족해서 굳이 그런 수고를 하셔야만 했냐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간단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과는 차별되게 하나님께서 지극정성과 사랑과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배경입니까? 첫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두 번째 인간인 하와를 만드시는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두 번째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창조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첫 인간인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영적인 기쁨과 정서적인 안정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두 번째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또한 예사롭지가 않았다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만드시다라는 표현을 할 때 모두 네 종류의 히브리어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그게 그냥 만들다, 지으시다 이렇게로 비슷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 네 개 히브리어 단어를 각각을 보시게 되면 의미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에 쓰인 히브리어는 바나라는 동사인데, 그 바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본뜻이 뭐냐면요, 건축하다입니다. 건축하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 창세기 2장 22절을 직역하면, 히브리어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축하시고, 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갈빗대를 재로 삼아서 하와를 건축하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건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갈빗대 하나를 떼어 놓았더니 그 갈빗대에게 저절로 살이 붙고 팔과 다리가 생겨나고 저절로 숨을 쉬어서 하와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갈빗대를 떼어난 다음에 그거를 뼈대 삼아서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건축하셨다고요. 진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와라고 하는 건축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인 하와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내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쏟으신 창조주의 사랑과 정성을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쏟으사 남자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다고요? 존귀한 존재라고요. 우위가 있거나 차별이 있지 않다고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인간이 처음부터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피조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권한을, 통치권을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피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이 이게 성취한 게 아니라,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통치권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주셨습니까?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지식과 언어의 능력을 또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사자나 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스스로 나는 사자요, 나는 곰이요 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규명할 수 있는 지식과 언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지와 바다의 생물들은요, 아담보다 먼저 창조되었지만, 창조의 순서는 먼저지만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까지 뭐였습니까? 날아다니는 건 그냥 다 새였고요, 그죠? 육지에서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는 건 다 짐승이었고요, 바다에서 사는 것들은 다 물고기요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불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담에 의해서 비로소 사자가 사자가 되었고 고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읽던 말씀 보시면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각각 지어줄 때 하나님께서 참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걔가 왜 사자야? 걔는 곰이지. 야, 걔가 왜 고래야? 걔는 붕어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수를 두시거나 참견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든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지식과 언어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뭐 손댈 것도 없고 훈수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런데 그 능력을 아담이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노력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우리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도록 계획이 되었고, 또 척박하고 황량한 벌판이 아니라 생존을 넘어 정서적인 안정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풍족한 환경이 마련되고 난 후에야 창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이 창조되는 그 과정에서도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노력과 정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보았습니다. 창조주의 생명까지도 우리는 이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름을 짓는 장명을 넘어서 뭘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까?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지식과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귀하고 뛰어난 존재로 계획하셨고 만들어 내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창조주보다 한참이나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가 아니라 조금 못한 존재로, 그러나 다른 피조물에 비하면 대단히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인간만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탁월하게 만들어내셨을까? 그거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 영화롭고 더 존귀하게 만드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인간의 지식과 언어로, 인간의 전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받기를 원하신 찬양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순종의 찬양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종의 찬양.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목적하신 찬양, 창조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까지 그 찬양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요, 아담과 하와는 이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면 먼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이내 남편인 아담까지 꼬드겨서, 남편이 아담까지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이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담과 하와는 첫 창조 때 가졌던 그 아름다움과 그 놀라움과 권세와 능력이 다 오염돼 버리고 다 망가진 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런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을 간혹 하나님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유혹받게 하십니까?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 지을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 뱀을 풀어두셨습니까? 묶어두시지, 어디 창고에 넣어두시지 등등. 인간이 범죄한 이 책임을 하나님의 실수다, 이건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막 쏟아내는 질문에 제가 다 답을 아는 건 아닙니다.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사실 선악과나 뱀이나 순종의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특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여부는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바다의 물고기에게 너희는 육지로 나가지 마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육지에 사는 동물들에게는 너희는 바다로 들어가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다른 피조물들은 순종을 하고 안 하고 할 거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죠? 본능적으로 창조주의 질서를 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뱀의 유혹 같은 것도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단 1%도 열어두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닫혀 있다는 거, 닫혀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그 관계를 더 깊이 하시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들은 그냥 놔둬도 되니까요.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만 넣어놓으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냥 그 피조물들은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입장에서 그 피조물들과 더 가까워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와 더 가까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자 몸부림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받지 않는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그냥 단조로운 평행선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가까워질 것도 없고 부딪힐 것도 없고 중간에 인터랙션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지을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인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지을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것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도요? 하나님도요. 인간이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말씀하셔야 되고 더 깊이 케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쌍방이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깊이 대화를 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이런 관계, 이 관계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죄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랑? 하나님 편에서만 안달이 난 짝사랑이 아니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나아가 우리에게만 죄의 가능성을 열어두사 순종의 찬양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진리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떨리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논리적으로 보면 누가 답답해야 맞습니까? 누가 탄식해야죠? 기도가 막혔어요. 그럼 누가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해야 맞습니까? 우리죠, 우리.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을이거든요. 갑이 아니거든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놓칩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전적으로 우리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면 우리가 안타까워야 돼,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혔는데 누가 탄식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답니다. 그것도 탄식하는 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이 미어지고 복창이 터지고 뚜껑이 열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대요. 그런데 그걸 그냥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답니다. 그냥 막 화를 내고 책망하고 막 꾸짖고 막 너 왜 그래 막 그렇게, 이게 아니라 그 답답함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우리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기도가 막힐 때 우리보다 성령님이 더 이 난리를 치실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누가 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범죄하면 누가 더 안타까워한다고요?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이 느끼는 괴로움보다도 하나님의 괴로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통 기독교 세계관의 이 두 번째 기둥인 타락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요, 인간의 타락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져온 그 파괴와 고통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죽음이 찾아왔으며 육체의 질병과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괴로움과 정신적인 고뇌와 영적인 공허함 등등, 아담의 타락이 우리에게 입힌 이 데미지들을 더 부각시키고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도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물론 아담의 타락은 신라곤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끔찍한 결과는 뭡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창조주의 고통. 그렇게 정성스럽게 계획하고 손수 빚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온갖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인간에게 부어 주었건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더 우선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고통과 괴로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우리와 가까우기를 원하시고 더 우리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관점에서 순종은요, 인간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종을 통하여 창조주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다른 피조물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담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뛰어난 지성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우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늪에 그만 빠져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이런 실수를 저 여러분이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지식과 지혜와 상상력과 언어와 돈과 건강과 지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죄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누리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순종만 골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에 대하여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날마다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랬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다른 피조물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창조주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